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0페이지입니다. 830페이지 시편 40편 1절로 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용기를 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일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번민,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온전히 내놓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의 필요대로 역사해 주심으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현대인들은 과거 시대에 비해서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우리 윗세대, 저 기준으로 우리 윗세대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가난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힘든 삶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조급합니다. 스피드 시대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기다리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보면 꿈을 안고 잘 기다렸던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와 고난과 힘든 역경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서 꿈을 이루고 성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고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서 13년을 기다렸고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도 1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5절로 26절을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기도 응답이 없다 해도 조급해하지 말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로 전반부는 큰 위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행적들을 나열하면서 찬송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지금 그가 원수로부터 겪고 있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면서 너무 힘들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 자식의 모습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웅덩이는 있지만 이스라엘은 물 없는 웅덩이가 많습니다. 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빗물을 받아서 쓰려고 웅덩이를 많이 파놓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 기가 막힐 웅덩이가 어디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던져진 웅덩이입니다. 그 웅덩이는 자기 혼자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웅덩이였어요. 깊은 웅덩이였고 혼자서는 힘쓰고 용쓰고 애써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를 말해요. 여러분 수렁이라는 건 여러분 알죠? 우리가 쉬운 말로 알기 쉬운 말은 늪이라는 거예요. 늪. 늪은 사람이 빠지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깊이 빠져가는 게 늪이에요. 저도 시골 출신이라 수렁이 저희 논에 있어서 수렁에 빠진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수렁은 깊이가 있는 수렁이라 늪처럼 쏙 잠긴 건 아닌데 빠지면 진짜 나오기 힘듭니다. 이처럼 살면 살수록 점점 이렇게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상태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광야로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 그것도 안 되면 산에 갇히면 산속 굴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도 유대 땅에 있을 곳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었겠습니까? 그런 힘든 삶을 살았던 이런 절박한 환경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그 환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기다릴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을 오늘은 살펴보면서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아멘. 대부분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기도나 한 후에 그 기도의 내용에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렸다면 계속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그 사업의 문제에 집중되어서 그 사업을 생각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그 어려운 상태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문제에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셔야 그 문제, 자기가 빠져있는 수렁에서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5절을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0편 5절 6절에서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종일 기다려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자기가 더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는 다윗이 얼마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다렸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셔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열어진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가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를 부여잡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잠 못 이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에 임하셔야 그 문제가 해결할 걸 알고 그는 여호와를 기다렸어. 뭐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도와달라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찾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마치 집 나간 그리고 지금 잠깐 외출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문설주 옆에서 문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 올 건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을 지시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22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면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려서 그 여호와를 만나면 그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내서 기다려라.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시간보다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백성들도 사무엘이 올 걸 다 알고 있는데 온다는 시간이 안 오니까 사람들이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이러다 다 죽겠다 그러고 살살살 뒷공문이 빼갖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것을 보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 백성 다 가고 그러면 뭐 사무엘 오기 전에 우리는 목숨 다 죽는 목숨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 재물 갖고 와. 왕이 된 게 복이 아니었어요. 그가요, 평민이면 절대 그 일을 안 해요. 왕이니까 한 거예요, 왕이니까. 야,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데 내가라도 해야지. 빨리 갖고 와. 그리고 자기의 제사 딱 드렸어요. 근데 참 하나님은 희한해요.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딱 도착해요. 그리고 왕이 왜 못 기다렸냐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들어보세요. 그 내용에 보면 긴데 일부는 빼고 제가 짧게 들었어요. 그래도 길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지금 세상적으로 이게 다윗이 지금 뭐예요? 왕이 3,000명 끌고 다니니까 다윗이 그 나라에 붙어 있을 곳도 없어요. 누가 봐도 끝난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너 망했어. 너는 끝났어. 이제는 뭐가 되겠어. 안 돼. 포기해.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직 너를 버리지 않았어. 탕자가 거지가 되고 먹을 것이 없고 여기서 굶어 죽여 죽는구나 하라고 탄식을 하고 나 이제 끝난 것 같다. 그럴 때도 아버지의 시선은 그 탕자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탕자야, 아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를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으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을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그 가사도 같이 듣고 찬송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뭐요? 찬송일세. 그렇게 부르면서 이 찬송을 부른다고. 다 끝났다고 말해도 하나님 만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나흘이 돼서 다 죽었다고
그렇게 살리고 싶은 동생 마르다도 마리아도 이제 썩어 냄새가 난다 그래도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뜨거운 풀무불이 그들을 걸린 냄새도 그 몸에 입히지 못하더래요. 와, 왜 거기에 보였을까요? 지금 왕과 죽인 사람들이 어떻게 멋있게 타는지 고통스럽게 타는지 구경하려고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거예요. 그곳에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도 있지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그 다니엘 옆에 누가 와서 함께 있었단 말은 없어요. 근데 왕이 물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서 내가 안전합니다. 뭘요? 입 막으려면 누가 와서 막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든지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렇게 굶주린 사자도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문제는 해결을 받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도 하나님 과거에 만났는데 그때 만났을 때 문제 해결해 줬잖아. 그러면 다시 내가 문제가 오면 다시 만나야지. 옛날 친구 만나서 커피 마셨는데 지금은 만나지도 못하는데 만났네 하면 그건 거짓말이잖아. 하나님을 항상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니에요. 다윗은 희망 없는 기다림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기다린 거예요. 즉 다윗의 기다림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고 응답을 주실 것을 믿는 기다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이 응답하실 때까지, 만나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다윗으로서는 답답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림뿐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다렸더니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다가 지치고 낙심하여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기 때문에 응답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림 속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방탕한 생활과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키기를 위해서 엄청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아들의 그 나쁜 행실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얼마나 아프겠어 가슴이.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고 잘못된 종교 만이교에 빠져서 이상한 짓을 하고 이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저 어디요 그 저기 이만희 신천지에 빠진 것처럼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변화는 아니라고 더 나빠지니까 암브로스라는 감독, 그때는 감독이라고 불렀고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인데 감독을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위해 10년을 하루같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지금 내가 1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아들이 방탕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믿는 아들이 되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암브로스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아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는다 해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들, 여러분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절대 그 자녀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증가 중에 한 분이 됐어요. 기독교가 진짜다.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것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멋진 인물이 된 겁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다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게 된다. 응답된다.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하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줬습니다. 한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은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갔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또 갑니다. 그래도 외면합니다. 또 갑니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갑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어찌하든지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려고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적대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 재판관만이 자기의 억울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에 끊임없이
매일 항상 낙심하지 않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재판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을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나 우리의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그 응답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고 기도를 계속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 빨리 안 된다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응답을 기다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을 보면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천국. 어디 간지 몰라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엿 먹으라 그 소리요? 꼭 엿 먹으라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영 그래.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지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천국에 가지만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지 천국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룬 게 아니에요. 몸만 구원받은 거예요? 영안. 육은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구원받으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재림하셔야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죽은 육체가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은 육체와 우리의 영이 다시 합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체가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있으면 예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는 부활함으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부활해서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는 거라면 주님 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믿어요. 그냥 천국 가는 거라고 원래. 그지만 영혼이 천국 간 거지 여러분의 육체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가 주님이 다시 올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몸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삶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살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다윗처럼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